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고, 돌로 쳐 죽이지 말라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리도 걸리고 얼마나 아주 어려운 그런 질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권은 오직 로마 사람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정죄하거나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였을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도 아닌데 사람을 돌로 쳐 죽였으니까 이것은 로마 법에 이제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치지 말라 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니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배척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또 고발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의도로 이런 나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로 치라고도 안 하시고 돌로 치지 말라고도 안 하시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저들이 자꾸만 빨리 대답을 좀 하라고 아마 재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시는데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엎드려서 땅바닥에다 뭔가 이제 글을 쓰셨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슬그머니 땅바닥에 놓고 다 그 자리에서 물러가고 예수님과 이 여자만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하나도 없느냐?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대답을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그를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지금 있었다고 하면 아마 돌로 칠 사람 많을걸요?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자기는 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돌로 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돌을 슬그머니 넣어두고 다 물러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 없다고 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만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아니한 죄인이 있을 뿐이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과 같이 드러난 죄인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드러나지 아니한 이런 죄인이 있을 뿐이지 죄인 아닌 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의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아주 철저하게 작은 것까지 11조 생활을 하니까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았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도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돈을 좋아하는, 돈을 밝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과부들을 도와주는 척하고 과부의 재산을 다 빼돌리는 이런 악독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드러난 죄인은 드러나지 아니한 죄인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대답은 잘해놓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싫습니다 이러고 나서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는 이것을 보고도 종신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세리나 창기들처럼 드러난 죄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드러나지 아니한 죄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쉬운 이유는 드러난 죄인은 드러나지 아니한 죄인보다 회개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죄 없는 자가 들어간다면 이 자리에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네요. 죄 없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죄인들도 회개하기만 하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리나 창기들은 죄가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죄인인 줄 알고 다른 사람도 그들이 죄인인 줄 다 압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기가 참 쉬운 거예요.
참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다 아시고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행동으로 범한 죄는 물론이요, 이 생각으로 범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AP연합통신은 40년간 죄책감으로 시달려온 어떤 노인의 이야기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노인은 40년 전에 워싱턴의 한 은행에서 수천 달러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40년 동안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 고민을 좀 하긴 했지만은 최근에 들어와서 너무 그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결국에는 자기가 40년 만에 찾아가서 내가 40년 전에 이 많은 돈을 횡령했다고 나를 고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재판장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자신의 죄를 다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재판장은 40년 전 일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재판장은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이런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고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민이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이렇게 내 죄를 털어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노인처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를 자백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람들 중에는 남의 죄를 용서할 만한 신앙과 인격을 갖춘 자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죄를 고백할 때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공개가 돼서 다 아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면은 공개적으로 참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자백하는 게 좋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많이 떼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경우에는 내가 정말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을 돌려주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막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버지 나는 도둑놈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누구에게 이걸 갚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죄 없는 척하거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제일 안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탈리아 그 나폴리의 부왕으로 유명했던 오스나 총독이 한 번은 바르셀로나 죄수선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어떤 경위로 이렇게 붙잡혀 와가지고 죄수 생활을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죄수들은 모두 다 죄가 없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그냥 모두 다 그냥 자기는 죄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그냥 좋은 기회가 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나가려고 그냥 여러 가지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는 죽을 죄를 범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도대체 무슨 죄를 졌냐? 그러니까 처자식이 굶고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할 수 없이 내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한 끼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탄로가 나서 붙잡혀 왔습니다. 내가 그럴 때 좀 마음을 좀 잘 가졌으면 좋았을걸. 제가 죽을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벌 받을 일을 내가 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오스나 총독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이 사람의 장동이를 그냥 후리치면서 야 이놈아, 여기는 죄 없는 자만 있는데 왜 너 같은 죄인이 여기 있느냐? 때리면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석방을 시켰대.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죄가 있어도 없는 척하고 살고 없다고 또 고집을 얼마나 부립니까?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니까 너의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의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요새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꼼짝 못하게 될 때까지는 끝까지 안 했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러고 참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16세기에 폴란드의 유명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자기가 죽기 전에 비문에다가 이렇게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비문에 뭐라고 쓰라고 했느냐? 하나님이시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이렇게 비문에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주여 나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나도 저 강도와 같은 인간입니다.
나도 저 강도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 강도에게 베풀었었던 궁효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비문에다가 그렇게 써다. 그의 진실한 마지막 유언적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아니한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아니했을 뿐이요, 죄가 드러난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니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으니까 드러난 죄인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실은 자기도 죄를 범했는데 안 범한 것처럼 감추고 있으니까 위선죄, 가장하는 죄, 정직하지 못한 죄까지 합치면 오히려 더 큰 죄인이에요. 더 큰 죄인. 그러니까 드러난 죄인보다 드러나지 아니한 죄인들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냥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책망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가장 바르게 살고 가장 의롭다고 하면서 죄는 제일 많이 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난 그냥 책망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마치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저 죄는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막 그냥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날 때 함부로 비방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는 더 큰 죄인인데, 나는 더 큰 죄인인데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태도 중에 가장 안 좋은 태도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의 태도입니다. 이 아들은요, 도무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한 10분의 1만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도무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버지는 집을 떠난 작은 아들, 허랑방탕하며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병들었는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걱정이 돼가지고 그 아들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큰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이 큰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냥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큰아들은 아우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그 동생을 받아주고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잔치를 벌려주는 걸 보고 그냥 못마땅해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아우에 대해서도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했어요. 이 큰아들의 행동을 보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이 큰아들의 행동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때 보면요, 옛날에 창기 노릇하던 사람이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조폭 두목으로 있던 사람이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정말 못된 짓 많이 한 사람이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변화가 된 걸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큰아들처럼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옛날에 저런 나쁜 놈이었다.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마음, 인자한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은 그들을 비난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책망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징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오직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로스츠라고 하는 죄수는 영국과 호주에서 40년간 교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된 채찍으로 50대씩 8번이나 맞았대요. 그러니까 400대나 맞은 거예요. 그렇게 때려도 변화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못된 짓만 하는 죄수였어요. 그가 40년 동안 죄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구세군 숙박소에서 이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됐는데 그날 밤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새 사람이 돼서 죄수들이 오갈 데 없어서 이 구세군에서 만들어 놓은 추록자 보호소에서 18년 동안을 봉사를 했는데 그가 뭐라고 간증을 하는가 하니 400번이나 가죽 채찍으로 맞고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해도 나는 변화가 되지 않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불과 1, 2분 사이에 나는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 그는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드러난 죄인이든지 드러나지 아니한 죄인이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똑바로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교만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많은 죄인들을 주님 만나게 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